이 세상에 참 믿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더 발달되어서요. 우리가 전화기, 인터넷, TV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 없이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보다는 기술, 하나님보다는 내 경험, 하나님보다는 내 이성적인 판단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거 같아요. 이 세상에 어느 것 눈 돌리지 말아라. 오직 나만 바라봐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인생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9년 돌아와서 일이 계획된 대로 잘 안 됐다, 더 속상한 일이 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나만 바라봐라.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나한테 있으니 나를 신뢰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믿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가까스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위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손을 놔라. 내가 받쳐줄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말고 나를 이렇게 건져줄 사람 건져주십시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손을 놔라.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거 못 믿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신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거를 약속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신뢰 관계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기도해서 얻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신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주시면 원하는 대로 주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잘 되나 못 되나 다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한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부류의 부모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필요한 거 다 해줍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그런 신뢰관계가 딱 맺어졌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부모들에게 받다가 부모님들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다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약간 이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이렇게 조금 게으리하고 멀리하게 됐어요. 그래도 신뢰관계는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부모가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부모예요. 자식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땅을 파설해서든지 빚을 내서든지 이렇게 도와줘요. 근데 이 자식들은 주는 거와 상관없이 부모를 찾아와요. 그냥 부모기 때문에 뭘 줘서가 아니라 부모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어요. 그런 신뢰 관계가 있어요. 이 자식이 하루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안 좋고 곧 죽어가는데 이 심장을 대신 그 아버지가 자기 심장을 건네주고 자기는 죽고 그 아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그분만이 해답이 있는 그런 신뢰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더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낭떠러지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를 내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너는 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 고통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 유대 광야, 아무도 없는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요, 광야가 오히려 집보다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쫓김을 당한 것이 대부분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쫓기는을 당하는데 14년 동안 도망쳐 다녔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돌과 바닥을 이불 삼아 14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63편은 이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지 이 자식이 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버린 다음에 왕궁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유대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3편을 읽으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6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니 그가 정말 위로받고 그가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군가 유대 광야에서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3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시입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를 찾는데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갈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다윗이 위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그렇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광야에서 신뢰를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황무지 같고 황폐하고 아무도 없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우리 인생이 정말 안타까울 때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고 값진 것은 이미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의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우리를 참 배우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탈출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출해 주셨어요. 노예 생활에서 그 속박 가운데서도 그를 구출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로 내모냐면 바로 광야에 내모든 거예요. 이제 너희들 좀 배울 게 있어. 너 힘으로도 말고 너 입으로도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뢰하고 나만 신뢰하는 방법으로 광야에 이렇게 내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광야 같은 곳에 이렇게 내몰아 본 적이 있으세요? 광야 같은 곳에 여러분 인생을 지금 지나가는 중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시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외국에서 고기 뜯어먹고 잘 지냈는데 이 광야 생활이 이게 뭐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잘 나갔는데 미국에 와서 참 내가 괜히 온 거 아니야?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잘 나갔을 때, 젊었을 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배우질 않아요.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당신 때문에 여기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당신 때문에 이 인생이 뭐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헛되게 됐어. 비교하고 또 비판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발 나한테 지금 귀를 좀 기울여라. 나한테 좀 그 고개를 좀 돌려봐라. 그런데 사람을 향합니다.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과거를 비교합니다. 옆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배우지 않고 자꾸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다른 사람 비난해야지. 과거를 자꾸 돌아봐야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자꾸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비난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비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광야에서 비상한다니까요. 이 독수리가 아이를 그 새끼를 얻고서 비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얻고서 다시 비상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일어나서 그 후대까지, 그 가나안 땅의 후대까지, 축복의 땅까지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민생활이 광야 같은 삶이에요. 자꾸 비교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비평하고 내 마음 편하고자 그래야지 좀 속 시원하니까. 세 번째, 이 광야에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신뢰자이고 내가 주님만이 의지하는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혼자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 다 떠나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나한테 지금 배워야 돼. 나한테만 바라봐야 돼. 모세를 광야에 40년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모리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북서부 쪽에 알제리, 말리, 사하라 사막, 거긴 지역이 있어요. 거기 한 선교사님이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99.9%가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전하려고 그러면 필요 없대요. 코란만 읽으면 다 된다고. 99.9%고요. 거기는 빈부격차, 거기 싸움, 또 거기에 있는 그 부패, 물가 도저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생애를 천천히 살펴봤다. 고난의 연속이고 싸움도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 비결은 다윗이 그의 삶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삶의 고난과 역경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아뢰었기에 어떤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었다.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 한 분만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쌓았기에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신뢰의 학교로 우리를 입학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사람은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놓으면 가기 때문에요. 이거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 그것만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어텐션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뢰를 어떻게 그러면 광야에서 있다고 해서 신뢰를 배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6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캠핑 가신 분들 기억하시면 캠핑에 저녁 때 되고 아침이 되면 소리가 이 주위의 짐승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이 풀잎 소리도 들리죠. 집에서 누우면요 TV 소리 집에 지나가는 소리 자동차 소리 여러 소리를 들어서요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침례교단에서 운영하는 그 제네시 팍이라고 여기서 한 7시간 떨어진 곳에 이런 수련의 장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가족을 데리고 1월 1일 날에 운전하면서 갔대요. 처음으로 가보는데 눈이 오고 그쪽 그 산 지역이니까. 근데 어느 지역에 또 들어가서 그 안에 산으로 들어가니까요 전화기가 딱 끊어졌대요. 전화기가. 이 GPS를 보고 갔는데 GPS가 꺼져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당황한 겁니다. 이것만 보고 따라왔잖아요. 처음 가는 길에. 그런데 모든 가족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서 사인만 다 같이 보자. 사인. 팻말 있잖아요. 입구에. 그러니까 전화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팻말을 보자. 쭉 운전하니까 팻말이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이 팻말이 온 가족이 집중이 되니까요. 그거를 따라서 그 장소까지 갔대요. 너무 다행스럽게 그 안에 인터넷이 안 터진대요. 전화기도 안 된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근데 아이들하고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렇게 놀았잖아요. 뭐 TV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으니까 같이 얘들하고 얘기하고 할 수 없이 얘들하고 그냥 시간을 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텐션을 주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도 많고 있지만 세상의 생각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정말 다른 모든 것은 변하잖아요. 뭐 대통령도 마음이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이 은행 이 주가도 주식도 떨어지고 올라가고 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에 마음이 둘 때가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이전이나 앞으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을 딱 둬야지 그 마음이 그 안에 정말로 불변하고 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아침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길이 보이는 것이고 마치 팻말이 유심히 바라봐야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세상의 팻말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방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왜 더 어렵냐면 산은 그래도 멀리서 보면서 저쪽까지 가면 저쪽이 보이네. 광야는 멀리 보이지도 않아요. 깜깜하거나 거기가 같아요. 그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을 못 쫓아갈까봐, 다른 사람보다 비즈니스가 떨어질까봐, 그거 업데이트 못한 거, 그 안절부절하는 거, 그거 따라가면 나중에 여러분 끝에가 완전히 폭포수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불안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마음을 뒀다가 너무 잘해줘요. 근데 이분이 세상 떠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보스 믿다가 이분 잠깐 믿다가 이 보스가 어느 순간 나 자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 믿다가 이 자녀가 어느 순간 돌변하면 그거 어때요? 물론 의지할 거 참 많아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진리란 무엇이냐면
2만 년 전이나 5천 년 전이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지금이나 그분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동일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둬야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마음을 뒀다가는 우리도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인생이 더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신 여자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읽어봤어요. 제가 좀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자분이에요. 미국에 오신 분이에요. 이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 하신 분입니다. 크리스찬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하고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이나 홍수처럼 범람하는 말씀과 접속했지만 영적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이것저것 열심을 내어 해보았지만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종교 행위는 나를 지치게만 했다. 내면은 점점 황폐해가고 있었다.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해보고 열심을 다해 새벽기도 부흥회 산기도 교회 행사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 종교의식과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졌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알았다. 텅 빈 마음, 비교의식과 열등감. 그렇게 절망 속에 주저앉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지친 내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면서 말씀 묵상의 세계로 나를 이끄셨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피상적인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다가왔다.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나를 읽고 있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말씀이 나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 묵상을 그룹을 모아서 시작했어요. 이 사역이 좀 잘 됐어요. 이분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상적으로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었다.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 그냥 이거는 정보, 그냥 내용, 이야기. 그렇지만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딱 느껴진 그 순간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두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장 8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도 광야에서 주신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자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처럼 열매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풍성한 그 결실을 맺게 하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나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신뢰를 쌓으면 세 번째가 63편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광야에서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십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광야에서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4절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내가 주의 날개 그날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려거니와.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광야 자체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뢰를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이 마음이 항상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고정되었사오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 삶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증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고민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떤 결과를 들어도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전화 와서 부모 면담을 하는데 좀 불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을 잘못 시켰나? 그럼에도 하나님 어떤 결과가 있어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저도 주일 아침에 어떤 분이 오시든 어떤 분이 안 오시고 그 마음이 조금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준비한 거 이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신실함 그의 성품에 또 내 마음을 둬야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내 마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 구약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대든 사람이에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대들었냐면 하나님 왜 이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고 우리처럼 신실하고 하나님 백성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요? 그렇게 따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따지는 건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그때 고민이나 지금 고민이나 그때 해결책이나 지금 해결책이나 똑같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찾아야 돼요. 하박국이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너는 기다려야 돼. 내 방법대로 할 테니까 좀 기다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 나오는데 원래 이 하박국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환경과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어떻게 3장 17절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이 뱀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끔 하는 탐스러운 것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보이는 것. 사탄은 지금도 가장 좋은 공격 장소,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 그래도 안 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 방법은 없어. 그래 네 방법대로 해.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쟁터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곳으로는 절대로 마음을 두서는 안 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쫓아가는 삶, 눈으로 보이는 삶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 그 신뢰의 기초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한 그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정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도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이미 답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보다도 내가 목숨이 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러더니 사저고를 들어가든 여러분 친구들이 풀물 위에 들어가든 뭐 왕의 진미를 갖다 대도 내 마음이 주님께 정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내 뜻은 하나님께 정해졌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으면 죽었지. 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매일 바뀌어지는 정치 관련 뉴스, 세계 뉴스, 사고 뉴스, 내 자식이 그 소식 듣고 그거는 판단하고 좋아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마음을 둘 일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어디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시고 조금 늦게 일어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참 진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확 박아버리세요. 마음을 확 박아버리세요. 마음. 하나님 변화시켜주신 그 마음이지 먼저 환경이 아니거든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회사든 가정이든 사고를 났든 병원에 있든 안 좋은 소식을 오늘 혹시 전화를 듣든 내 마음이 주님께 정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고요한 중에 주님을 기다리니 광야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조금 어렵고 살기 약간 불편하지만 내가 마음에 들 곳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들 곳은 바로 오로지 살아계신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최고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심을 깨닫고 여러분 한 주간도 다시 한번 큰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큰 힘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